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겨울도 추위와 배고픔에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의로 다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고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주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오신 예수에 만족하고 이름 예수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림 예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름 예수 신앙이라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종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가르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오직 예수 신앙이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해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상에서 또는 병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핍박,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에만 만족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준비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초림 예수 신앙을 버리라고까지 말씀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휴원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조림예수 신앙을 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버리라는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는 아펜테스라고 합니다. 아펜테스라는 의미의 말은 더 안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안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조림예수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림예수 신앙을 버리고 더 안전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로 조림예수 신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조림예수 신앙에서 재림예수 신앙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도 재림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인사가 마라나타 했습니다. 마라나타는 주께서 곧 오시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초대교회가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조림예수에 대해서는 너무 잘 가르치지만 재림예수에 대한 가르침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이단들의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돼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많은데, 이것은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재림예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결코 조림예수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성탄주일에 조림예수로 오신 예수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매기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긴급히 사내들인 오기를 소집해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7절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지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 날이 이미 저먼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1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하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수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예수님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의 수는 수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5절 7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에 모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사도들을 신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사도들을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형벌을 주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신문하기를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고 신문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안짐승이 사건을 인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소집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1명,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이렇게 70만 명이 구성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고 종교 재판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 말하면 대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직접 집행할 수 없어서 로마의 분봉왕에게 사형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선고하면 거의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해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재판을 선고받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허락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것은 사도들을 모두 다 죽이려는 목적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막강한 종교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어떤 악한 사탄의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이기며 더욱 오직 예수 신앙으로 강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핍박에 굴복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결코 성령 받은 자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핍박과 불의와 싸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답변하는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12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가로되 백성의 간음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악한 종도자들의 신문에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답변을 했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악한 자들의 불의 앞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거침없이
악한 종교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우리들을 신문하는 것이 안진뱅이에게 착한 일을 행한 것과 그 안진뱅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을 신문한 것이라면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감히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막강한 권세를 가진 악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것도 사내들인 공에서 거침없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0절 12절에 베드로의 예침을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신문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어서 이 예수는 너희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이 진못등이 돌이 되게 하셨다고 증거하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외쳤습니다. 12절 말씀을 다같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뜰 때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축에서 모퉁이 뜰이 잘못 세워지면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도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어느 날 순식간에 나의 인생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드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오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 외에 누가 있습니까? 특히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지금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그 어떤 자라도 저 지옥 유황불술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산헤드린 공회 재판 결과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자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사도들을 불어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났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간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나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들이 학문이 없는 자들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고 놀랐습니다. 학문이 없다는 것은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정통 교육을 받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정통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그런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거침없이 하는 말을 보고 악한 종교자들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14절 말씀도 보세요. 병 나은 사람이 즉 안진맥이었던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사도들을 신문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맹해를 일으킨 문제로 공회를 소집하고 사도들을 신문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죄인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2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워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 문제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는데 그 안진뱅이가 증인으로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신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5절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사도들을 신문할 제목을 찾지 못하자 사도들을 공회에서 잠깐 나가라고 한 후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고친 표적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사도들을 이 옆에서 이후로는 이 소문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지 말라고 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악한 종교지도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앞으로는 예수님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막강한 종교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도 성령 충만한 사도들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비록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악한 사탄의 세력들에게 무릎 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보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날이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무엇이 옳은지 판단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 자신들을 불러주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무엇이 옳고 틀린지 판단을 하라고 책망과 훈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장 19절에서 22절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단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이업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풀어주는 조건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하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책망과 훈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사내들인 공에 정면으로 도전한 말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은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지만 자신들은 예수님에게 보고 들은 것을 가르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말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담대하게 외친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너희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가르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지만 성령의 역사 중 가장 큰 역사는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오직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의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목적은 오직 예수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성령께서 내 병을 치료해주는 목적은 내가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병을 치료해줬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목적은 오직 예수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가 증거되지 않냐고 오직의 시대에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그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들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귀신들은 절대로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영혼을 치료해주고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방금 전 외쳤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21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도 한마디 대꾸도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벌을 해야 할 것인지 근거를 찾지 못하고 이협적인 협박적인 말만 하고 사도들을 풀어줬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은 안진뱅이 나이가 40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안진뱅이 기적 사건으로 소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도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무가치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핍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의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까지 열면서
사도들 잡아가두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겠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오히려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셨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셨던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이침은 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했다면 이러한 이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굴복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성령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림 메시아에 만족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성령은 점점 소멸되고 만다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2000년간 기독교 역사가 붕괴되다가 타락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독교인들이 초림 예수에만 만족하고 머물렀기 때문에 기독교는 타락했다는 사실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붕괴해서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던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초림 예수에 만족하지 않고 찌림 예수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했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결코 초림 예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초림 예수 신앙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초림 예수에 머무르면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흐르지 않으면 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곧 죽인 것입니다. 주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신앙이 재림신앙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해서 재림신앙을 갖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의 솔로는 슬로건을 다시 한번 외칩니다. 자주 외쳤지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오직의 솔로를 외치기 바랍니다. 이 외침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받은 말씀입니다. 다같이 외쳐봅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강한 역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수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날 오신 예수에만 만족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오신 예수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 받아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주님 예수를 버리라고까지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이제 무지 않아 오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솔로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이 어려움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물질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에 갈갈 찌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신 예수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신을 가지고 살아오는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